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선지자가 영원히 살리느냐?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바른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나 우리에게 대하여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에게로 데려감을 입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저희들에게 일깨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려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양육시켜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존귀한 직분과 직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생각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볼 때에도 약하고 참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가 그 말씀을 순종하여 명령을 백성들에게 잘 증거할 때에 백성들은 또한 여호수아의 명령을 잘 받아들였고, 그들이 역시 여호수아에게 대하여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스스로 볼 때 다 부족하고 미련하고 약한 것뿐이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참 난망한 이런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하면 비록 부족한 저희들이라 할지라도 감당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명령 앞에,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며, 또한 이 일을 저희들이 집행할 때에도 나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모든 사람들에게 잘 증거함으로 모든 백성이 함께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침노하여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금년도 앞으로 석 주 남아있고 또 새해에는 저희들이 좀 더 심기일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의 여러 기관마다 하나님이 세우실 종들을 잘 세워주셔서 그들에게 여호수아의 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잘 돕는 선봉에 서는 사람들도 주께서 다 보내주시고 함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을 서고 선봉대가 선봉을 설 때에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잘 들어가서 그들의 가나안 전쟁, 영적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마침내 승리하여 싸우니, 저희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비록 고비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잘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 구원운동은 잘 될 것을 바라보면서 저희의 약한 것을 잘 말씀으로 잘 극복하고 신앙으로 승리하여 점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올라가고 진보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온성을 향하여 점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감동으로 저희들을 함께 해 주시옵시며, 저희들은 그 명령 앞에 절대 순종하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이 순종으로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보좌관으로 40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귀중한 인물이 되었사오니, 우리 교회에서도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인물들을 잘 배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먼저 오늘 공각 공부를 잘 배우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 말씀을 맡기신 하나님의 양무리들에게 잘 전하여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게 해주시옵시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로부터 배우는 어린 심령들이 평생 기억되는 이런 말씀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오전 예배 후에 남전도회 여러 임원들을 뽑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 후에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금씩 더워지려고 그러죠. 예, 다 끄시지는 말고요. 좀 다 끄시지는 말고 몇 개는 좀 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24절까지
열왕기상 15장 1절로 24절, 구약성경 바른성경으로 440페이지 열왕기상 15장 1절로 24절입니다. 앞으로 성경책 늦게 찾는 사람은 이름을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성경책 빨리 찾아도 훈련해야 됩니다. 자, 다 찾으셨죠? 15장 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이며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앞서 행하였던 모든 죄 가운데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치 못하였으나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아비암에게 한 틈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어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다. 이는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여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아비암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아비암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장사 지냈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이며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며 신전의 남창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앴다. 그의 어머니 마아가도 아세라를 위해 혐오스러운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그가 그 여자를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또한 아사가 그 여자의 혐오스러운 우상을 찍어내어 기드론 시내에서 불살라 버렸다. 아사가 산당들을 모두 없애지는 않았지만 아사의 마음이 평생 동안 여호와께 온전하였으며 그가 자기 아버지와 자신이 거룩하게 바친 예물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평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 라마를 건축하여 아무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므로 아사가 여호와의 전 보물 창고에 남아있는 모든 은과 금과 왕궁의 보물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신하들의 손에 맡기고 다마스쿠스에 사는 아람 왕 곧 헤시온의 손자며 다브림몬의 아들인 베나닷에게 보내며 말을 전하기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나와 당신 사이에 조약을 맺읍시다. 보십시오. 이제 내가 당신께 예물로 은과 금을 보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은 조약을 파기하여 그가 내게서 철수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들어 자기의 군대 지휘관들을 이스라엘 성들을 공격하도록 보내며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아가와 긴넬의 전역과 납달리의 모든 땅을 치게 하니 바아사가 그 소식을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멈추고 디르사에 거주하였다.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는 데 쓰던 돌과 목재들을 운반해 오게 하여 그것들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 아사의 남은 모든 행적과 그의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들이 유다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가 늙었을 때 발에 병이 났다. 아사가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그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1절로 8절까지는 아비암이라고 하는 유다 왕에 대해서 기록하였고 또 9절부터 24절까지는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비암 왕과 아사 왕, 아비암 왕과 아사 왕입니다. 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은 다윗 왕의 4대 손입니다. 유다 나라의 4번째 왕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여기 이 아비암, 마태복음에는 아비야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열왕기에서는 아비암이라고 발음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발음상의 문제로 어떤 성경에서는 아비야, 어떤 성경에서는 아비암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아비암이라고 열왕기 상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4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사 왕은 5번째 왕이에요.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마태복음에는 아삽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열왕기에는 아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역시도 발음상의 문제이지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암과 이 아사,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어. 자, 이 유다의 그 왕의 그 등극한 그 시점, 연대를 말할 때에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특징이기도 하죠. 연대를 정할 때에 오늘날처럼 서기 몇 년 정확하게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그런 시점이 있다고 하면 뭐 서기 몇 년에 누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 구약시대 이 당대에는 어떤 기준되는 그 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의 왕 세운 그 날짜를, 연도를 그 여로보암 왕 몇 년 때에 이제 아비암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호 비교해서 연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열왕기상의 특징입니다. 이 열왕기상에는 연대를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스라엘 상호 비교 가운데에서 이렇게 연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꼭 연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본래는 아브라함의 같은 뿌리를 두고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그 형제 국가이지만 마지막에 걸어간 길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다고 해도 틀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완전 다른 건 아니에요. 이방 사람하고는 또 구별이 되기는 되지요. 그러나 유다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상당히 많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도 그런 그 길 걸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이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2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유다는 다윗의 혈통대로 계승되지만 이스라엘은 반역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는 계속해서 다윗, 또 솔로몬, 르호보암, 또 여기 나와 있는 아비암,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이렇게 신앙적으로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쭉 내려갑니다. 그것은 뭘 가리키는 것이냐면 그 유다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북쪽 이스라엘은 얼마 지나면 반역하고 얼마 지나면 또 뒤집어지고 그런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인데 그 나답 때에 가갖고 끊어집니다. 바사라는 사람이 반역을 해가지고 그 여로보암의 왕조는 2대 만에 끊어지게 되고 바사가 또 왕이 되는데, 바사 역시 그의 아들 엘라까지만 왕이 되고 그 뒤에는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역을 합니다. 시므리라는 사람이 반역을 하지만 그 반역은 불과 며칠 못 가서 또 끝나게 되고,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또 왕이 되지요. 이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뭐 몇 대 내려간 적이 별로 없어요. 뭐 짧으면 시므리처럼 그냥 반역하다가 말고 그냥 끝나버린 경우도 있고, 길어야 2대, 조금 길면 4대, 이런 정도로 그 왕조가 토막토막 반역의 반역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정통 언약을 계승하는 그 신앙의 계대는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왔지만 정통 신앙은요, 같은 한 맥으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그런 이단들은 출몰을 계속하죠. 생겨났다 없어지고 또 변종 바이러스 또 생기고 얼마 지나면 또 비슷한 것이 또 나오고 계속 이러는 것입니다. 이 정통 신앙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유다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이스라엘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유다와 같은 정통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잘 영위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유다와 이스라엘의 차이는요, 유다에는 선한 왕이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에는 모두 악한 왕뿐입니다. 유다의 선한 왕들이 많이 나오지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아사왕, 선한 왕입니다. 아사왕의 아들인 여사밧도 또 좋은 왕입니다. 그 외에도 히스기야, 우시야, 또 요시야, 이런 왕들 다 유다 왕이고, 그들은 뭐 완전하게 선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한 편에 들어가는 이런 왕들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떻지요? 뭐 여기 오늘 나오는 아비암도 그렇거니와 아합 왕 같은 사람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 악한 왕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악하다, 그건 뭐 논외예요. 당연히 악할 수밖에 없죠. 넓게 나가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다 왕들 중에도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는데,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절대 선한 왕은 그 중에 없다는 것이지요. 다윗 왕이 참 좋은 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절대 완전한 그런 왕은 아닙니다. 아사 왕이 좋고 히스기야 왕이 좋고 우시야 왕이 좋지만 그들이 절대 선한 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유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런 신앙 계통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 좋은 왕이고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허물과 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에 다 나름대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좋은 왕들이 대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부족한 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를 쭉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어집니다. 여기 6절,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로보암 때에 그 르호보암 왕하고 계속 전쟁이 있었는데 아비암 때에도 여로보암하고 전쟁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유다 입장에서는 저기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경계해야 될 그런 나라이지만 더 조심해야 될 나라는 바로 옆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러냐면 넓게 나가는, 요즘으로 말하면 신신학 또 신비주의, 이상한 쪽으로 나가는 그런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면에서 가까이 있는 넓게 나가는 그 비슷한 기독교,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불교도들이 더 조심스럽습니까? 아니면 이단들이 더 조심스럽습니까? 이단이 더 조심스럽죠?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뭐 애굽도 조심해야 되고 아수르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더 조심할 것은 그 이스라엘처럼 넓게 나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면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유다 아니면 이스라엘 둘밖에 없어요. 유다 아니면 이스라엘, 그 외에 달리 선택이 없잖아요. 정통신앙 아니면 넓게 나가는 기독교, 우리가 기독교를 떠나가지고 밖에 나갈 수는 없는 일이고. 자, 그런다고 할 때에 어디에 서야 될 것이냐? 어디에 서야 될 것이냐? 이거 뭐 물어보는 제가 어리석은 것이죠. 당연히 유다에도 그 왕이 다 훌륭하지만 부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유다의 위치에 서야 할 것입니다. 제가 뭘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어렵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떠나서 멀리 가는 거 결코 잘하는 거 아닙니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뭐 꼭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만 다 잘 믿느냐, 다른 데 가도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잘하는 데가 없단 말이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이제 여기 이 아비야 왕이 지나가게 되면 아사 왕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금의 어려운 일을 잘 견디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 뒤에는 또 좋은 때도 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신앙, 내 자리, 내 위치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 오늘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렇게 비교를 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역사를 표현할 때에 열왕기의 역사가 있고 또 역대기의 역사가 있습니다. 열왕기, 역대기 둘 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기록했지만 그 역사라는 것이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지요. 고구려의 역사를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역사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역사라고 억지로 끌어들이고 있죠.
자, 이 역사라는 게 이런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것인데, 세상 역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복음서를 놓고 볼 때에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똑같이 바라본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의 지도를 받아서, 특별히 로마에 있었죠. 그 베드로 전후서도 로마에서 기록을 했는데, 이 마가가 베드로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마가 역시도 그 로마 지역에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의 관점에서 로마인들에게 준 그런 성경입니다. 누가복음은 어떻지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히랍 사람, 그러니까 그 그리스 사람에게 쓴, 헬라 사람에게 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의 관점에서 헬라인에게 쓴 그런 성경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도 다 각각 다른 면에서 각각 달리 기록을 했지만, 그 세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처럼 역대상 하나, 또 이 열왕기상 하나는 각각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하였지만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준 것입니다. 그러면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열왕기는요, 그 바벨론 포로 바로 직후에 기록된 말씀이고, 선지자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못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먼저 망했고 유다 역시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계명을 떠난 세상 나라는 이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선지자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 이것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를 선지자의 관점에서 기록한 성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역대기는요, 제사장의 관점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역대상하는 에스라라는 선지자가 쓴 것으로 학자들은 말하고 있고, 에스라라는 선지자는 이 성전 건축이 다 끝나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성전 건축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제2차 성전을 건축을 다 끝내고 그 무렵 즈음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입장에서, 에스라는 그 제사장 집안이거든요.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언약이 이 성전 중심으로 계승되어지는 이런 관점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를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남쪽 유다가 어떻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후반부 20장부터 그 마지막 장까지 보면 다윗이 얼마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가,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도 성전 중심으로 어떻게 신앙이 개성되어졌는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이긴 하지만 열왕기의 그 역사가 다르고 역대기의 역사가 각각 다르지만 서로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비암, 아사 두 왕을 배우고 있는데, 그 두 왕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도 조금씩 견해가 달리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비암과 아사 둘 다 유다 왕입니다. 유다 왕이니까 그 다윗의 신앙 계통을 이어간 그런 왕이죠. 그런데 이 열왕기의 아비암은 선하지 않은 왕으로, 아사는 선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그 두 인물에 대해서 열왕기에서의 관점은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완전히 악하고 완전히 선하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기에서 보면 두 왕의 행적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왕은 모두 다윗의 왕통을 계승한 유다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비암이나 아사나 이 다윗 왕통을 계승한, 그래서 예수님에게까지 이어간 그런 면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이들은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열왕기에서 아비암이라는 왕은 악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그 역시 역사적으로 볼 때에 다윗의 신앙 계통을 쭉 이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까지 이르는 이런 사람인 면으로 볼 때에 그가 악하긴 악하지만 완전히 다 악하냐,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사 왕이 좋은 왕이긴 좋은 왕이지만 그가 완전히 다 좋은 왕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는 각각 잘한 것도 있고 또 잘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한 것만 보고 무조건 잘했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것이고, 못한 그 면만 보고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건 옳지 못한 역사의 해석입니다.
우리나라의 왕 그 대통령 중에 이승만 대통령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도 있고 또 뭐 유명한 또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있고 이렇게 있지요. 다 잘했나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다 못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지 못한 그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그 허물을 덮어줄 건 덮어주고 또 이해할 건 이해하고 고칠 건 고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한 역사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역사를 남기고 우리 역시 이제 우리의 후대들에게 과거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기억될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떤 기록을 남기고 또 천당에 갈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에 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정통신앙을 계승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데려감을 입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아비암과 아사를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서론을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 이것은 오늘날의 인물도 다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택한 백성, 성도는 모두, 우리 모두는 다 이 유다에 속한 그런 인물들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옳으냐, 다 틀리느냐, 이거는 양극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좋은 면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좋은 면은 잘 계승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면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덮어주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배워야 할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시간 많이 갔는데 첫 번째 대지 아비암 왕입니다. 아비암 왕. 자, 아비암 왕은 어떤 왕인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비암 왕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왕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첫 번째 소지로 온전치 못한 왕. 본문 2절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아비암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이며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여기 마아카라고 하는 어머니의 이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절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앞서 행하였던 모든 죄 가운데 행하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는 누구죠? 아비암의 아버지가 누구죠? 네, 르호보암입니다.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르호보암이 행했던 그 죄 가운데 행하고 3절 하반절에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치 못하였으나, 자, 온전치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치 못하였다. 자, 그러면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쓸모없는, 형편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일까? 역대상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대하 13장 9절부터 11절 읽어봐 주세요. 역대하 13장 9절로 11절. 9절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이 하는 대로 너희를 위해 제사장들을 세우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만 가져오면 헛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분을 버리지 않았으며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이고 또 레위인들이 그들의 직무를 수종둔다. 그들이 아침과 저녁마다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향기로운 향을 피우고 깨끗한 상 위에 항상 차리는 빵을 놓고 또 금 등대가 있어 그 등잔에 저녁마다 불을 켠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있으나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였다. 예, 이 말이 아비암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대해서 책망하는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그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다. 제사장도 될 만한 사람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지 뭐 수송아지 조금 갖고 오면 너 이제부터 제사장 해 이런 법이 없다는 것이죠. 레위인들만이 그들의 직무를 수종든다. 이렇게 쭉 말하면서 이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 있음을 이 아비암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에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올바른 말이죠. 거기 12절도 읽어보세요. 13장 12절. 12절 보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제사장들도 너희를 향하여 경고의 나팔을 분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지 마라. 너희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예,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 전쟁은 올바른 진리를 세우기 위한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유다와 더불어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전쟁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반드시 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 아비암 왕의 이 정신이 상당히 올바른 정신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거 보면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 비록 열왕기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치 못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유다를 위해서 노력한 이런 왕이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이 본문으로 열왕기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아비암의 신앙적인 점수는 몇 점쯤 될까? 뭐 저보고 점수를 매기라고 하면 한 4, 50점밖에 안 되는 이런 낙제 점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암이 비록 불합격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비록 아비암이 불합격하고 온전치 못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버리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 등불과 같은 아들을 주셔가지고 계속 신앙을 계승하도록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 봅니다. 4절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아비암에게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어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다. 이는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여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아비암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치 못한 왕이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왕입니다. 아비암에게 비록 그는 부족하고 낙제 점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비암은 다윗에게 대해서 몇 대 손이지요?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증손자입니다. 증손자. 그 증조 할아버지인 다윗이 믿음을 잘 지킨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아비암이라고 하는 인물을 완전히 다 멸하시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께서 아비암에게 그에게 한 등불로 한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5절에 그랬나요? 4절 가운데 그랬죠? 아비암에게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어 아들을 세우셔서 여기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 등불에 해당되는 그 이름이 바로 아들입니다. 이 등불, 개역 성경에는 후사, 우리 바른 성경에는 아들 다 같은 말입니다. 비록 아비암이 온전치 못한 부족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후사로 아사 같은 그런 귀한 아들을 주셨다. 그러므로 비록 아비암이 참 부족한 이런 왕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신앙의 계대를 잇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이루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그 원리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 유다라는 나라가 신앙적으로 볼 때 유다 아니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 섬기는 백성 입장에서는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나 유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잘 지키면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 지키는 것이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가는 사람, 그건 유다 떠나서 어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든지 아수르로 가든지 거기 가면 뭐 얼마든지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야말로 바보 같은 짓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는 이런 길을 걸어가면 비록 지금 어려워도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부터 봅니다. 6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아비암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아비암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장사 지냈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자, 이 아비암이 여로보암과 전쟁을 해서 아까 그 역대하 13장 읽은 것처럼 큰 승리를 거둡니다. 50만을 죽여요. 50만을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비암이라는 인물, 열왕기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낙제 점수를 받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혀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에게 대해서 아비암은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는가? 오늘날 우리 역시도 누가 누구에게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심판자는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손잡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간지언정 우리는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가운데 있지 않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대지 아사왕입니다. 9절부터 24절 아사왕. 자, 아사왕은 또 어떤 왕인가? 역시 유다의 왕이고 다윗의 5대 손입니다. 그는 41년 동안 왕 위에 있었습니다. 본문 9절 봅니다. 9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이며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41년 동안 왕 위에 있었는데 이 아사 왕의 어머니를 여기 열왕기상에서는 마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2절에도 그 아비암의 어머니의 이름을 마아가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이상하죠? 왜 아비암의 어머니도 마아가고 아사 왕의 어머니도 마아가라고 말할까? 분명 8절에 보면 그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참 이 난해한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난해 구절이 참 많아요. 지난 금요일날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어떤 지사님께서 창세기 11장 2절에 동쪽에서 왔다고 되어 있는 것이 맞느냐 동쪽으로 갔다고 하는 게 맞느냐,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여러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떤 성경은 동쪽으로로 되어 있고 어떤 성경은 동쪽에서로 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동쪽에서 그러면 동쪽에서 왔다는 얘기고 동쪽으로는 또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해석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번역상에도 그렇고 그런 어떤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쉽게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반 정도는 동쪽으로 되어 있고 반 정도는 또 동쪽에서로 되어 있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의 어머니냐? 아비암의 어머니냐? 만약에 아비암의 어머니라고 한다면 아사에게 대해서는 할머니라고 해야 되는데 왜 어머니라고 했는가? 우리는 이런 것을 틀렸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볼 때도 틀린 것이 뭔가 좀 이상하지요? 이것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라고 한다면 아 이거 틀렸구나 라고 그 뒤에 편집할 수도 있어요. 편집하면 그 누구에게도 허물되지 않는 그런 성경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어느 누구도 그걸 함부로 고치지 않습니다. 조금 그 난해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난해한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까?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그 어머니는 아비암의 어머니로서 또 아사의 할머니로서 태후의 자리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의 어머니, 진짜 어머니는 일찍 죽었고 그 할머니인 마가가 오랫동안 아사를 잘 길렀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어머니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 해석이 좀 잘 받아들여지십니까? 우리가 영어에서 보면 아버지 하면 father 그리고 조상 그러면 fathers 그러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할아버지를 또 아버지라고 표현한 부분도 많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이 번역상의 문제이고 문화상의 차이일 수도 있고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런 일들을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보시지 말고 그냥 이런 정도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사는 어떤 왕인가? 아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평생 여호와께 온전한 왕입니다. 그런 평생 여호와께 온전한 왕. 본문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로 15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시작. 신전의 남창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앴다. 그의 어머니 마아가도 아세라를 위해 혐오스러운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그가 그 여자를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또한 아사가 그 여자의 혐오스러운 우상을 찍어내어 기드론 시내에서 불살라 버렸다. 아사가 산당들을 모두 없애지는 않았지만 아사의 마음이 평생 동안 여호와께 온전하였으며 그가 자기 아버지와 자신이 거룩하게 바친 예물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자, 아사가 어떤 왕이냐? 14절 하반절에 마음이 평생 동안 여호와께 온전하였으며, 평생 여호와께 온전한 왕,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처럼 바르게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전의 남창들을 몰아내고, 자, 유다 나라에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안에 심지어 남창들도 있었어요. 이거 참 유다가 어떻게다가 이렇게 됐죠? 이런 정도, 유다라는 나라가 이런 정도의 형편없는 나라입니까?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비록 정통신앙을 계승했다고 말하는, 다윗의 신앙을 계승했다고 말하는 유다 나라에 신전도 있었고 그 안에 남창들이 있다니, 이거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역사는 우리에게 그런 정도로 형편없이 타락한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상에 있는 나라는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 할지라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태후 마아가도 또 아세라 목상을 섬겼습니다. 혐오스러운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 아사가 비록 태후이지만 자기 어머니에 해당되지만 그를 물러나겠다고 그랬죠. 물러나게 하였다. 그리고 그 여자의 혐오스러운 우상들을 찍어내어 기드론 시내에 불살라버렸다. 태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올바르지 못하면 이제 물러나게 하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다 불살라서 찍어서 기드론 시내에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게 불효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불효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로 하는 면에서 이렇게 한 것이고, 그 뒤에는 또 그 태후에 대한 예우를 잘 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이 듭니다. 이렇게 그는 평생 여호와께 온전하게 잘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아사가 이렇게 잘했지만 그가 또 무조건 다 잘한 건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16절부터 쭉 보면은요, 잘못한 게 있어요. 그 왜 또 그런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근데 아쉽게도 말이에요, 나이 들면 또 이렇게 되는 면이 있어요. 나이 들면. 그렇다고 제가 노인들은 다 잘못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시야 왕도 잘하다가 마지막에 가갖고 자기가 성전에서 분양하려고 하다가 묻는 병이 들었죠. 잘하다가 마지막에 가갖고 왜 그런지, 끝까지 잘 가면 좋은데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우리 역시 분별력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잘하도록 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장담 못해요. 우시아가 우리보다 못해서 그렇겠습니까? 아사가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달병이 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겠습니까? 우리도 긴장하지 않고 신앙성으로 게으르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남창이 들어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의 두 번째는요, 이 아람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싸운 왕이에요. 근데 그 의미로 볼 땐 좋지만 아람과 동맹을 맺을 때 잘못했고, 또 그 아람과 동맹을 맺고 전쟁한 이후에 선전자가 와가지고 책망했는데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결국은 그는 발병이 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람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싸운 왕. 이 동맹이 잘못된 동맹입니다. 그 16절부터 쭉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읽지 않고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다에는 아사왕, 또 북쪽 이스라엘은 바아사. 이름이 비슷해요. 아사, 바아사. 유다는 아사, 이스라엘은 바아사입니다. 근데 둘 사이에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이 바아사가,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 라마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그 라마 성은 유다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 라마 성을 튼튼하게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유다로 왕래하지 못하도록 이런 계략으로 그 라마성을 잘 쌓고 있었습니다. 아사 입장에서는 저 라마성을 쌓는 것이 영 못마땅하거든요. 저걸 어떻게 무찌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 북쪽 아람나라, 아수르하고 같은 나라입니다. 그 아람나라에게 대해서 뇌물을 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놓은 금, 은, 자기 왕궁에 있는 보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아람나라의 왕인 베나다에게 그것을 줍니다. 자,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저 북쪽 나라 왕에게 뇌물로 주었습니다.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베나다에게 말하냐면, 베나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의 바아사하고 서로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그 평화 조약을 깨뜨리고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이제 베나다 왕께서
이 이스라엘을 친다고 하면 이 바사가 그 라마성에서부터 뒤로 물러가게 될 것이니까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뇌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베나다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죠. 뇌물도 받고 전쟁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둘이 싸우는 가운데서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베나다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나닷이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사 입장에서는 지금 라마성을 쌓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그 북쪽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군사를 거기서 철수해서 자기 수도 방비를 하기 위해서 군사를 물립니다. 그 사이에 아사가 그 라마성에 온 병력을 다 보내가지고 그 라마성 건축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건축 자재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네 유다 나라에 있는 성 건축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아사의 그 전략은 아주 적중했습니다. 라마성 건축도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 많은 노획물을 얻게 되었고 또 바사가 라마에서부터 뒤로 철수하게 만들었고 또 베나닷은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 등등 잘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성전에 드린 예물을 그 이방 나라 왕에게 갖다 바친 그런 뇌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도 그랬죠. 물론 히스기야가 뭐 뇌물을 바친 건 아니지만 그 자기 병들어 나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이런 만고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왕궁에 있는 보물들 다 보여주면서 우리에겐 이렇게 무기도 많고 보물도 많습니다. 그거 엉뚱하게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았습니까? 자, 이거 볼 때에 이 아사가 다 잘한 것처럼 보여도요 이렇게 잘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사가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그를 맞이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베나닷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왕을 의지합니까? 하고 책망했지만 아사 왕이 그 책망을 달게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발에 병이 들었고 발에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를 찾다가 결국은 그는 죽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6장 12절. 역대하 16장 12절.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째 되는 해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위독하게 되었으나 그가 병들었을 때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들을 찾았다. 예. 자, 2년 동안 발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결국은 41년째에 그는 왕위를 마치고 죽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아사 왕은 훌륭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는 다윗성에 잘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훌륭한 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동맹으로 책망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부족한 것이 있죠. 또 히스기야도 부족한 것이 있죠. 여호사밧도 이제 뒤에 배우겠지만 또 역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세상에는 결코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 다윗의 신앙을 계승받은 유다의 왕이지만 그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부족한 중에도 잘한 면이 있고 잘한 중에도 부족한 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택한 백성 된 유다에 있는 백성이 되고 오늘날 올바른 신앙을 지키는 이런 노선 가운데 있는 거 이거 감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어떤 역사를 남기고 우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가? 제가 너무 앞서가면서 이런 얘기 하나요? 꼭 죽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이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이제 얼마 있으면 사라지게 될 터인데 이 땅에 와서 살다간 흔적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사실 많이 고민하고 그런 면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 역시도 어떤 인물로 기억될 것인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부족하지만 부족한 중에도 일생 동안 온전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부족한 중에서도 부지런히 노력해서 온전하려고 노력하고 좀 더 온전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100점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거의 가까이 가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역사를 기록해 나아갈 때에 온전케 되도록 힘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